대가족이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건우나 온라인 예배 드리자. 건우나 온라인 예배 드리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책을 준비합니다. 어차피 온라인 예배니까 성경 필요 없겠지. 온라인 예배여도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하자. 예배 10분 전 준비를 마치고 기도로 준비합니다. 벌써 10시 55분이네. 예배 켜야겠다. 예배에 집중하며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합니다. 어차피 온라인 예배니까 아무도 모르겠지. 온라인 예배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니까 제대로 드리자.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정성껏 봉헌합니다. 온라인 예배니까 헌금 안 해야지. 우리 교회 온라인 계좌로 헌금을 드려야겠다. 예배 좀 들어볼까? 아유, 일요일에 집에 있으니까 너무 좋구만. 아유, 귀찮게 아침 일찍 안 일어나도 되고, 귀찮게 교회까지 안 나가도 되고. 온라인 예배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 아유, 너무 좋네. 이번 주가 마지막이던가? 아유, 아쉬워. 교회 나가면 귀찮아 죽겠는데. 일찍 일어났더니 졸리네. 좀만 잘까? 좀만 자야겠다. 자. 야,
어이, 어이. 제스번호 14629 이름 함승원 나이 19세 19세 맞아? 거기 맞지? 아 네 맞아요 저 네, 여기가 어딘지 그건 알 거 없고 네 다니는 교회 최근에 온라인 예배로 바뀌었지? 아 예 없는데 무슨 문자라도 사귄 무슨 일이 있지? 네가 여기 왜 앉아있겠어? 자, 우선 예배 시간에 20분을 늦으셨네. 그리고 예배 영상을 40분을 스킵하셨고. 좋아요. 사기 공갈죄 추가. 예? 이런 걸로 사기 공갈죄가. 그 다음에 씻지도 않고 옷은 잠옷. 야, 인간적으로 세수하고 양치는 해야지 않겠냐? 풍기물란죄 추가. 아니 대체 무슨 헛소리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걸로. 이씨. 가만 있어. 아 여기가 요새 그 유행한다는 그 신종 사기 뭐 그런 겁니까? 야, 날 조심해. 문 아니었으면 여기 못 앉아있어. 아, 됐고! 이딴 식으로 나한테 사기 쳐먹으려고 할 거면 당신들 사람 정말 잘못 골랐어. 나는 말이야, 수중에 그런 돈도 없고 당신네들한테 그렇게 사기당할 만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유, 볼일 다 봤으면 난 간다. 아유. 앉아. 아이 뭐 총이 있으면 말씀을 하시지. 아이 그럼 처음부터 좀 했을 텐데. 뭐 이제 그래서 제가 뭘 해주면 되는 건가요? 딱히 뭘 해야 될 필요는 없어. 사실 말이야, 난 너한테 아무런 해를 입히지 못해. 이슈. 왜? 이 사기꾼 맞네 이거. 네가 여기 왜 왔을 것 같냐? 아직도 내가 말한 죄목에서 눈치를 못 챈 거야? 어? 어렵더라. 이거 하나 말해줄게. 하나님은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네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도 그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다시 한번 깨우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알아들어? 다시 돌아와라. 아직 기회 많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좀 씻고 옷도 좀 예쁜 걸로 입고, 야 적어도 예배 1시간 전엔 일어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영상 스킵하지 말고 온라인 예배라고 찬양 안 하지 말고 찬양도 좀 하고, 그리고 온라인 예배 끝나면 다시 교회 나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 되는 거야. 내가 더 뭐 할 말이 있겠냐? 정답은 너도 알고 있잖아. 그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10월 표어는 말씀 읽는 복을 받자입니다. 주님이 주신 모든 삶을 통해 더욱 말씀을 사랑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켓 전도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10월 23일 토요일 쌍용역에서 피켓 전도가 진행됩니다. 피켓 전도에 동참하시고 싶은 영혼분들께서는 10월 23일 토요일 10시까지 교회로 오셔서 기도로 전도를 준비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되었던 중보기도 모임과 목요 전도대회가 이번 돌아오는 10월 17일부터 다시 시행되오니 이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목장의 주최로 계획되었던 직분자 MT가 이번에 취소되었습니다. 이 점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7일 주일은 예배와 복음 공연을 통해 천안 선교주일로 드려집니다. 우리가 국내 선교 때 했던 공연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여 천안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선교를 진행하오니 모든 성도분들은 기도와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1월 21일 주일은 한 해의 모든 소산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날 함께 예배에 참여하셔서 위대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사망과 정죄의 법이 아닌 사랑과 생명의 법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두 예배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봅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말한 그대로 이뤄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마침내 주 얼굴 볼 때에 기쁨에 가득 난 길이 나들의 고백은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생애에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온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되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이 있어서 나가세 빛을 버리고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뒤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걸어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복된 날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죄와 허물로 죽을 우리를 예수의 복의 피로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의와 거룩함과 진리를 쫓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 깨끗게 하시며 온전케 하시고 그 시간을 통해 주님과 깊은 사귐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며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영혼이 변화되게 하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생명의 말씀 아가서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살아나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살아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살아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살아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참느니라.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으로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말씀 받는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셔서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수여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세기를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아가서 3장하게 됐습니다. 아가서 2장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보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2장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두 번 연거푸 하시는 말씀이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식을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음성을 들으십시오. 지식 듣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는데 지난주에 이 여인이 그렇게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못 간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기억 못 하실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첫 번째 하나는 2장 1절에 샤론의 수소나 골짜기에 백합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나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보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접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2장 5절에 보면 우리 주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병이 들 정도로 그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살아온 삶과 가정과 또 자기의 열등감으로 인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함께 가자 일어나라 라고 하는 그 음성에 순종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2장 15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는데 작은 여우가 와서 다 망쳐놓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도 자기 가정과 자기 삶에 얽매여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을 왜 오늘도 못 따라가고 있느냐, 주님께 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느냐, 이 말은 나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 삶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울타리를 넘어갈 만한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데도요,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데요,
내 삶에 얽매여 있어서 이 울타리를 못 넘어가신 분들이 크리스찬이 100명이라고 그런다면 아마 95명, 95% 이상이 될 겁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내 목숨 다해서 사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향유 옥합까지도 깨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향유 옥합까지는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사랑과 그런 믿음과 정절과 성결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의 바운더리를 못 넘어가서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했을 때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신앙인들이 거의 95% 이상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지만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물질 가지고 전쟁을 치르기도 하시고 아니면 배우자 문제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도 하시고 가정의 일거수일투족 때문에 전쟁을 치르기도 하시죠. 그런데 그 전쟁을 다 뛰어넘어야 비로소 우리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떤 전쟁이 나오냐? 인생,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전쟁인 이 땅의 마지막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19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계시록 17장에 보면 미혹의 영들, 귀신들이 나와서 온 천하에 있는 왕들을 모읍니다. 왜? 예수님과 전쟁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전쟁은 19장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승리하자 20장과 21장에 넘어가서 무엇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장막, 거룩한 신부,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그 장막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는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이길 때에 비로소 여러분 영혼이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한 단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자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시지요? 주님을 또 사랑하고 싶어 하고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들, 이 마음들에서 우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면 끝날 것 같고 주님만을 갈망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상황에 나를 두십니다. 그렇게 두시고 일어날 수 있는지, 나하고 함께 갈 수 있는지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번 2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네 소리를 듣게 하라. 네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영적 전쟁을 할 때 보채시지 않습니다. 내가 전쟁할 때, 내가 신앙생활에 이기는 싸움을 하려 하실 때 막 뒤에서 보채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못 가냐고 막 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말씀한 것처럼 네 얼굴을 보여다오, 네 소리를 들려다오. 이 말은 저 여인이 자기의 얼굴을 스스로 드러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의 소리를 아멘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결단된 음성을
뭐 어떤 환경의 억압 때문에, 환경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마지 못해서 우리가 아이들 가르칠 때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나 부모나 이놈이 도둑질을 한 것 같아. 그러면 막 회초리를 들어요. 그러면 이 아이는 고백하죠? 내가 훔쳤다고. 왜 그래요? 무서워서 그러거든요. 그 매가 아프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이제 그냥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우리를 인도하실 때 그런 환경 때문에 환경에 못 이겨서 포기하고 주님께 뱉기를 드는 그런 상황들이 이 어린아이 신앙 때는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신앙으로 나아갈 때는 네 얼굴을 보여줘. 나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게. 네 소리를 들려줘. 나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거다.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를 기다려주고 있어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어요. 나를 기다려준다는 사실. 나 같으면 포기할 만한 인생이지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다려주는 시간이 언제냐면 13절에 보면 아시겠지만 나무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어떤 나무입니까? 무화과 나무가 등장하고 두 번째는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등장시킬 때에 이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왜 하나님의 때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공관복음에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마태복음 24장은 무슨 장입니까? 종말장입니다. 즉 마지막 때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어떤 비유를 하셨냐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름이 가까워질 때 그 잎사귀가 연하여진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그 잎사귀를 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등장하는 나무가 계시록 1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그럽니다. 계시록 14장은 이제 마지막 때를 이미 넘어서 추수 때로 이렇게 들어간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은 이제 종말에 이르러서 이제 그 마지막 절정을 달하기 위한 마지막 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인 거예요. 이제 추수할 때가 이르렀다. 이제 여름이 된다. 곧 있으면 여름이 된다. 익을 것을 추수할 때가 됐다. 그것이 마지막 때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3절에는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풀은 열매를 잇고 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가 꽃을 피웠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제 곧 무엇을 추수한다는 말입니까? 열매를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여름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이 봄의 때에 하나님께서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때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곧 추수할 때가 이른단다. 추수할 때가 우리에게 다가온다. 주님이 나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이 나하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그때가 언제냐면 이 마지막 때에 추수할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의 영혼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는 영성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추수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본래 보통
1년에 4번에서 5번 이스라엘 땅에서 추수를 하는데 4번, 5번 추수할 때에 이 봄 때 한 번 추수할 때를 그 열매를 뭐라고 그러냐면 파괴라고 그러고 이제 추수할 때 정말 익어서 추수할 때 그의 무화과 나무를 무화과 그 과실을 테에나라고 그래요. 파괴와 테에나의 차이는 봄과 익었을 때의 차이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푸른 열매가 익었다라고 했을 때는 파괴의 그 열매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에나의 열매. 그래서 이 열매를 따고 다시 한번 농도가 잘 익은 그 열매를 익을 때가 올 때에, 즉 마지막 때를 준비시킬 때 하나님은 신부들을 일으키십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 또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주님이 나하고 함께 가자라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 여기서 이 아가서는 잘 알아들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교회에 온 사람에게 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이제 나 구원받았어요 라고 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내용 아닙니다. 이제 막 11조 내고 교회 다니고 구원받고 그런 감격에 막 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1장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주님이 내게 입맞춰 주기를, 즉 하나님의 임재를 굉장히 갈망하는 상태인 것입니다. 주님 만나고 싶은 갈망이 굉장한 사람. 그래서 아가서 1장은 이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상태로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이 성장할 때, 여러분 지금 3장에 이렇게 들어보게 됐는데, 신부의 영성이 성장하는 이 단계를 얘기를 하자면 1장 2절에 주님을 갈망하는 단계, 주님만을 사모하는 단계입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1장 12절에 어디로 이끄셨냐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2절 시작.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냈구나. 주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주님이 나를 왕의 침상으로 인도해 주셨을 때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때 주님을 진실로 갈망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나도 기름의 향기가 막 뿜어나는 현상들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뜨렸을 때에 온 집안에 향이 가득했느니라라고 하는 그 나드 기름이 바로 여기서 나도 기름이라고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싶었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초대를 받아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의 침상 앞에 나아가면 자기 영혼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임재의 장으로 이끄시는 그 장면 가운데 1장 8절을 보십니다. 1장 8절 시작.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네가 알지 못하겠거든. 양떼의 말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아멘. 1장 8절은 바로 또 어떤 곳이냐면, 여자가 양치는 곳이 어딥니까? 정오에 쉬고 계시는 곳이 어딥니까? 7절에 물어보면서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장면입니다. 근데 주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어봤을 때 8절에 여인들이 대답하는 것은 바로 양떼의 발자취가 있는 것, 즉 양떼라고 하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목자들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목자, 목회자, 영적 지도자의 권위 아래 질서를 따라 사는 곳에 주님이 계시고,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이는, 즉
자기가 지극히 작은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 작은 직분에 충성하고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은 임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주님은 거기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거기 계시는데 이 단계에서는 주님이 저 양떼의 발자취를 쫓는 것, 거기로 직접적으로 부르시지 않고 주님께서 자기의 침상으로 그 여인을 불러주셔서 자기의 영혼이, 그 여인의 영혼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온갖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세요. 직접 양떼를 치는 곳으로 몰아가시지 않고, 그러나 주님이 충분히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영혼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 시간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함께 가자, 일어나라 하는 것은 바로 어디였냐면 바로 주님께서 양떼를 치는 것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주님이 무작정 일어나 함께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의 거룩한 친밀함을 계속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영혼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 그 정도로 해놓고 주님께서 일어날래? 함께 갈래? 라고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간혹 느끼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친밀함이 먼저냐,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이 먼저냐. 여러분, 무엇이 먼저입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입니까? 일어나서 함께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주님은 이 신앙의 여정에서, 신부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여인을 부르게 된 것, 이 여인에게 일어나라고 함께 가자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여인이 달란트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이 성령의 은사로 충만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도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슬람미 여인으로서 정말로 거무스름한 여인, 배우지 못한 여인, 가난한 여인,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함께 가자, 일어나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갈망 그거 하나밖에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역 중심적인 공동체, 일 중심적인 공동체, 그것이 선교단체일 수 있고 아니면 사역,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사역하는 그런 단체일 수 있고 여러 단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들이 요구하는 것은 마저 친밀함, 마저 주님과의 교제, 마저, 그러나 더 강조하는 것은 일어나가 먼저입니다. 일어나라, 양떼를 치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 먼저예요. 그러나 주님은 절대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되어 있는 자들에게 비로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함께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알 때에 내가 일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우리 주님과의 관계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 관계를 갖는 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 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먼저가 세워지지 않고 둘째를 먼저 가려고 그럽니다. 둘째 계명 앞으로 네 몸을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기에 빠져버리면 다 망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정말 이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데 백성들은 그 제사를 치르고 난 다음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그 고대 사회 가운데 제사장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사장이 오지 않으니까 자기가 먼저 일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 제사장이 와서 당신이 왜 하지 못할 일을 했습니까? 라고 말을 하지요. 주님 앞에 먼저 드려지는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인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일에 매몰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 주님께 드려져야 될 거룩한 예배가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이 되어버렸어요.
친밀함이고 사랑이고 은혜고 생명이어야 될 예배가 어느 순간 일이 되어버렸다. 새벽 기도 때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려 하다 보면 찬양팀도 필요하고 방송팀도 필요하고 예배팀도 필요하다. 봉사하는 자들도 필요하다. 그런데 찬양팀이 어느 순간 이 예배에 집중하는 예배자가 되어지지 않고 찬양하는 일터로 그냥 자리해버렸어요. 일은 하고 있지만 주님 앞에 예배는 못 드려. 방송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 것이 먼저인데 방송 때문에 그것이 일이 되어버렸어. 여러분, 일이 여러분에게 먼저가 되었다라고 그런다면 일은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예배가 먼저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자기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까지 하나님과의 거룩한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까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그 친밀함의 단계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친밀함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주님이 요구하는 그 순종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7편 1절에도 할렐루야 찬양하라.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렴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배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왜 만들어 주셨어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을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이 먼저다. 그래서 절대로 저는 일하는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사람을 저는 원합니다. 제 목회는 그렇습니다. 일 달란트가 많고 은사가 많고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지 아니한다면 절대로 아무 일도 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어제 우리 청년들이 하루 종일 사역하고 행동 준비하고 막 한 오후 2시 한 3시쯤 되니까 막 피곤하죠. 그래서 잠깐 쉬고 막 이런 모양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 끝마치고 집을 가는데 가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육신은 막 피곤한데, 육신은 정말 피곤할 텐데 목회실에 있다 보니까 뭐라고 기도했는지 뭐 잘 알아들을 수도 없지만은 모여서 막 자기들끼리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피곤하면 그냥 일찍 돌아가면 끝 아닙니까? 힘들면, 육체가 힘들면 돌아가 버리면 끝날 만한 일이래. 앉아서 같이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는 그 모양에 제가 너무 기뻤습니다. 저거다. 일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양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주님 앞에 친밀한 교제를 갖는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렇게 주님께서 친밀한 단계로 이끄시지만 이 여인에게는 두 가지 아킬레스건, 자기가 지극히 평범하다라고 하는 열등감과 두 번째는 자기의 삶의 바운더리를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숨어버리는 환경들, 하나님과 떨어지는 환경들이 벌어지는데 2장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2장 16절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여인의 고백입니다.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에 있냐면 백합화 가운데 양떼를 먹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여인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냐면 주님이 양떼를 치는 곳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양떼라고 하는 것은 동일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 주님이 양떼를 치고 있는 교회,
주님이 지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거기서 양떼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17절에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기서 베데르라라고 하는 그 말은 영어로 얘기하면 separation이에요. 분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어디에 있냐면 침상에 있어요. 여전히 그 침상에서 주님이 임재해 줬었던 것, 친밀하게 만나 주셨었던 것, 그 사랑, 그 은혜, 그 친밀함 가운데 그 여인은 침상에 여전히 있고, 예수님은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그랬는데 그 여인은 숨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양떼를 치는 곳으로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이 여인은 침상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즉 날이 저물기 전에 주님이 다시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친밀함은 원해요. 주님의 임재는 원해요. 지금 그런 단계는 아마 몇 분이 좀 계실 것 같아요. 주님의 친밀함을 요구하고 친밀함의 단계 가운데 그것을 계속 원하는 단계,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하는 주님이 양떼를 치고 있는 교회의 그 역사에 나아가지는 않고 친밀함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아마 친밀함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 분들은 아마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베데르는 분리해요. 자기는 침상에 있고 예수님은 저 양떼를 치는 곳에 분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주님께 이 단계에서는 주님 나를 만나주세요, 주님의 임재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친밀하게 만나주세요라고 하는 그 아무런 기도를, 그와 같은 기도를 해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왜? 분리가 됐거든요. 떨어졌거든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 이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나를 향한 갈망도, 나를 향한 친밀함도 그 단계가 아니야. 지금은 네 단계는 나와 함께 일어나서 갈 수 있는 영성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때는 절대로 만나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내 영혼을, 우리의 영혼을 단장시키기 위하여 철저하게 외롭게 하십니다. 기도를 해도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주님께 이전에는 3시간, 5시간, 7시간 막 기도를 해도 막 주님께서 막 내 영혼을 만나 주셨는데, 그와 같은 분량으로 아무리 몸부림치고 금식하고 절해도 그 이상의 시간을 기도해도 주님이 안 만나 주십니다. 왜? 주님이 요구하는 것과 네가 바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내가 움직여질 때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서야 될 것은, 지금 이 여인이 서야 될 그 자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스승 목사님이 당시에도 막 개척교회를 이렇게 하고 계셨을 때인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모임을 하는 그런 노회, 지방회를 이렇게 하시면 대부분이 다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이렇게 모임도 하고 다과를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다 보면 자기 눈에만 꼭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옷에 뭐 단추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 셔츠에 이게 뭐 깃이 나갔다든지, 아니면 양말에 뻥꾸가 났다든지, 아니면 이게 구두 뒷굽에 이렇게 굽이 다 이렇게 너덜너덜 해져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렇지요, 뭐. 그러면 그것을 꼭 자기에게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감동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개척교회 사모인데 이거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이 계속 감동을 주시니까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나 순종하고 또 하나 순종하고 계속 순종하고.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계속 감동하시거든요. 순종 안 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안 해줘. 그런데 순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사모님에게만, 그 목사님에게만 계속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왜 나에게만 감동을 하는 거예요? 내 사정 아시잖아요. 나도 개척교회 사문데 내가 없는 것 뻔히 아시면서 왜 나에게만 감동하십니까? 왜 그 사모님에게만 감동했을까요? 계속 순종하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자기 상황도 뭐 이게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시니까 그제서야는 나 못해. 그러면서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와도 분명히 눈에 보였고 이게 다 그전처럼 계속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그냥 눈을 싹 감아버리고 그냥 사택으로 숨어버렸대요. 보면 또 하라고 할까봐. 근데 참 신기하리만치 그렇게 불순종하고 나니까 주님이 감동을 그 이후로부터는 안 하신다는 거죠. 감동이 싹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깨닫고 나서 그 사모님이 목사님이죠. 목사님이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그 요구하심을 따라 내가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감동하실 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실 때 그 요구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해야만이 우리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이 내 영혼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에게 심상으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아요. 이젠 여러분을 불러내는 것입니다. 심상으로 절대 가시지 않는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3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겠습니다. 3장 2절 3절 시작. 이에 내가 일어나서 성안을 돌아다니며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거리에서나 큰 길에서나 찾으리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노라.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아멘. 이 여인이 3장 1절부터 3절에 어떤 이제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계속 오라고, 밤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이 침상으로 오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 침상으로 가시지 않습니다. 이제 입이 바짝바짝 마르지요. 그렇게 주님을 친밀하게 경험했었는데 내 영혼이 그렇게 바짝바짝 마르는 광야처럼 그런 상태가 되어지니 이제는 그 단계에서 죽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을 찾으러 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으러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성안으로 간다는 사실. 여기서도 여전히 갭이 있어요. 여전히 갭이 있어요. 주님 어디 계세요? 양떼를 치는 곳에 있거든요. 성안에 있지 않고 양떼 치는 곳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성 안으로 찾으러 가요. 주님을 찾으러 가요. 침상에 있지 않고 침상에서 일어나요. 일어났어요. 근데 주님 어디에 계셨어요? 여기서 3장 2절과 3절에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양떼 치는 곳에 계셨어요? 어디 계셨지요?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 혼자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디 있었습니까, 안수 집사님? 주님 어디에 계세요? 어, 3장 2절 3절 성경 없으세요? 어디에 있어요? 양떼 치는 곳에 있어요? 어디요? 성 안에 계시잖아요. 제 성경만 그렇게 나와 있어요? 3장 3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고. 4절. 그들을 지나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머니의 집으로 나를 잉태한 이의 방으로 거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느라. 그래서 4절을 안 읽어서 모르신 거였어요? 네. 주님 어디에 계셨냐면 성 안에 계셨어요. 성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성 안에 바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 왕의 침상,
침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성 안에 계셔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실 수 있었어요. 예? 그 침상에 있었던 여인을 만나러 가실 수 있었다고요. 그런데 안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여인이 무엇을 할 때까지요? 일어날 때까지요. 여인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일어날 때까지 주님은 그 여인을 안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일어나니까,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일어나려 하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 양떼를 치는 곳으로는 오지 못했지만 일어날 수 있는 영성, 일어나고자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만나자마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주님을 붙잡느니라 하십니다. 절대로 이제는 주님을 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신앙의 단계가 된 거예요. 주님을 놓치면 죽는구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구나. 비록 주님이 정말 내가 갈 수 없고 내가 순종할 수 없고 내가 도저히 사역할 수 없는 그 자리로 나를 부르신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역에 그 일어나서 함께 있어야 될 곳에 있는 것이 내 영혼의 소망이고 행복이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기 때문에 그제서는 주님을 이제 붙잡고 주님을 놓아주지 않고 어머니의 방으로, 어머니의 집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3장 4절에 보통 신학자들이나 책을 쓰시는 분들이, 이 아가서를 쓰시는 분들이 이 어머니의 집을 보통 교회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표현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 안에 순찰하고 있는 자들을 파수꾼이라고 보는데 이 파수꾼을 누구로 또 보냐면 목회자들로 봅니다. 와치맨, 파수하는 사람들, 그 성 안을 지키고 보호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파수꾼들을 목회자라고 그러는데 그 목회자 말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파수꾼들이,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들이 이 여인이 와서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집이나 또 이 파수꾼들에 대해서 영적 지도자다 아니면 교회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저는 창세기 24장 28절에 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청지기를 보냈습니다. 청지기를 보냈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를 만나서 내가 이런 연유 때문에 왔다라고 그랬더니 그 리브가가 청지기를 누구의 집으로 데려가냐면 어머니의 집으로 데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 그 대목에서 그 다음에 룻기에도 이 나오미가 룻에게 네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어머니의 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보면 결국은 그 어머니는 자기 생명, 바로 바울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모태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근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근원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따르지 못했었던 근원, 내가 그 포도원의 작은 여우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했었던 연유, 내가 샤론에 수선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열등감의 근원, 바로 그것이 어머니의 집이고 내가 태어난 것, 나의 생명이 시작되었던 것, 그것으로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주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 주님을 데리고 가서 나의 존재가 어떠했었는지를,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놓습니다. 나는 이런 자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놓으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내가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드러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모든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열등감이 있다라고 하는 건요, 내가 보호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는 것입니다.
낮은 자존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키고 싶은 최소한의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존감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열등감도 마찬가지 그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열등감과 나의 자존감, 나의 모든 치부들을 나의 신랑이 되실 그분께 다 드러내놓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 주님께서 나를 안 쓰실 것 같았어. 나의 치부를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드러내면 나를 안 쓸 것 같았어. 그런 염려와 그런 열등감들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았을 때 그를 더욱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를 더욱더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열등감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래 우리는 열등감이 있는 자들이에요. 낮은 자존감, 죄성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이 죄성을 누가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주님이 맡아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열등감을 주님이 맡아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감을 우리 주님께서 다 가져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수치를 다 담당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열등감,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수치, 우리의 낮은 자존감, 우리 주 예수께서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나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우리 6절을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물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봐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자기는 자기의 열등감과 자존감을 주님께 오픈해 놓으면 자기의 모든 근원을 이렇게 오픈을 하면 주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는데 주님은 다른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우리가 깨우지 말아라.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3번을 하셨어요. 2장 7절과 3장 5절과 8장 4절에 3번을 말씀하시는데 그 깨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 상황은 이제 꿈으로 들어갑니다. 그 꿈의 단계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신앙과 믿음에 대한 것, 영혼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단계로 넘어가게 해줍니다. 그래서 친밀함의 단계에서 2장 7절을 통해서는 함께 일어나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요구를 말씀하셨고 3장 5절에서는 그렇게 이제 주님을 찾았어요. 이제 주님을 놓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네가 놓지 않는 그분, 지금 절대로 놓을 수가 없는 그분이 바로 너의 신랑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실 때에 바로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오십니다. 우리 3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절제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이렇게 오십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제 영혼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제 영혼이 예배 때마다 항상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성령이 운행하십니다. 제가 3장 5절부터 11절까지 계속 묵상하면서 솔로몬의 가마, 솔로몬의 가마.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솔로몬의 가마를 보내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오신 것입니까? 너 이 가마 타고 예루살렘에 와라. 내 성에 돌아와라. 그렇게 그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으로 가마를 보내주신 것인지 아니면 그 가마를 타고 주님께서 가셨습니까? 이 3장 6절을 다시 읽어보시면 압니다.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주님은 지금 그 여인을 만나러 가고 계십니다. 이제 누가 되어서요? 신랑이 되어서요. 진정한 남편이 되어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솔로몬의 가마에 타서 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결혼 풍습 가운데 정말 신랑이 이제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신랑이 가마를 타고 그 신부가 있는 곳으로 가는 것처럼
이 솔로몬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여인을 이제 그 처녀를 자기의 신부로 맡기 위하여 가마를 타고 직접 행진하여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솔로몬의 가마가 올 때에 보라는 것이지요. 보라고. 주님을 보라고. 사장 1절에 보면 여인에 대한 영성에 대해서 표현을 할 때 4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넣은 염소떼 같구나 이러셨어요. 여기서 여인의 영성에 대한 표현들을 하면서 맨 처음에 거론된 감각기관이 뭡니까? 눈입니다. 눈. 우리가 신부로서 준비해야 될 영성의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눈과 주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눈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느 박사분이 모든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세상에 자기 역사, 자기 주관, 자기 가치관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80% 이상을 어디로부터 세워나가냐면 이 눈으로 말미암는 정보기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의 80%의 정보를 다 눈으로 흡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는 것이 자기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감정을 보일 수도 있고 자기가 어떤 호기심을 낼 수 있는 것은 다 보는 것으로 80% 이상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눈이 있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누구의 아름다움을 봤냐?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 주님이 이 눈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따라 살려고 하게. 그래서 모든 육신의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서 정신을 거기다가 쏟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서 2장 14절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이번에 나타나는 눈은 어떤 눈이냐면 음심이 가득한 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음란한 모든 것들에 자기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는 그 눈.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상담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어떤 자매가 이렇게 이미 성인이 된 자매인데 자매는 음란물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상담하시는 분도 자매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피상담자도 자매인데 이 상담을 할 때 음란물에 빠져가고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가 없다고. 그런데 상담을 몇 번 하다 보니까 이 자매가 음란물을 받는지 안 받는지 눈만 보면 알겠더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나 상담할 때나 이것들을 보면 이 음란한 음심에 가득한 그 눈으로 가득 차. 음심이 가득했대요. 가득. 풀로 가득 차버렸대요. 음란한 모든 생각들, 그거 다 어디로 왔겠습니까? 이 눈으로부터 왔을 것 아니겠습니까?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음란한 마음들이 이미 가득 차서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음심이 가득한 눈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내가 네 눈을 보고 싶다. 비둘기와 같은 눈을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그 눈은 오늘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음심이 가득한 것, 음란한 것으로 자기의 눈을 다 빼앗겨 버렸다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누구 봤습니까? 밧세바 봤죠. 저녁때에 너 뭐 봤냐? 그러는 것입니다. 아무도 너에게 관심 쓰지 않을 때, 아무도 너를 보지 않을 때, 그 저녁때에 너는 뭘 봤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3장 2절과 이제 오늘 아가서 3장 2절과 3절, 4절, 그리고 3장 6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여인이
이 눈이 어디에가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까? 주님입니다. 정말 내 영혼을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성령으로 감싸주실 우리 주님 앞에 자기의 눈을 다 올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뭐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영안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를 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연기 기둥과 같이 몰려오는 그 밤에 연기 기둥이 보여요. 밤에 그 신랑이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오는데 그 밤인데도 불구하고 연기 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신 솔로몬의 가마를 타고 오시는 우리 주님이 보이더라 이 말이지요. 그런데 그 가마를 봤더니 그 가마가 은과 금과 자색 깔개로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가마를 잘 봤더니 그 가마는 은과 금과 자색. 자색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과 금은 성전을 만들 때 이렇게 썼었던 보석이지 않습니까?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왕이 입어야 될 색깔, 의복을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그 자색 옷을 입으셨죠? 그런데 그 자색 깔개를 그 가마, 그 밑바닥에 깔아놨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경배와 찬양하다가 이렇게 눈물을 막 주님께서 주신 대목이 바로 여기인데, 아까 찬양했잖아요. 가장 귀한 자리, 귀한 자리. 그 귀한 자리는 귀한 자리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 3개 있습니까? 그 귀한 자리는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개 자리는 주님이 앉으셔야 될 이 자리밖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가마를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솔로몬의 가마에서 말씀하실 것이 있는데, 주님 오늘 솔로몬의 가마를 통해서 도대체 뭘 말씀하고 싶으십니까? 근데 그 솔로몬의 가마는 왕이 타셔야지요. 그리고 그 솔로몬의 가마에 누구를 태우시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태울 것입니다. 신부를 태울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주님은 나만을 태우기 위하여 솔로몬의 가마를 직접 제작하셨습니다. 직접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영혼을 태워서 내 영혼을 신부 만드시기 위해서 그 솔로몬의 가마를 직접 제작하시고 거기에 타고 오시면서 나와 함께 앉을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나는 오늘 주님이 앉으실 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주님만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를 만들고 있는가? 제가 타락해서 범죄해서 음란에 빠져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소원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내 영혼이 오늘도 정말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만 앉을 자리를 만들 수 있는 내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존재, 비록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너무 아끼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앉을 자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을 앉힐 수 없습니다. 내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앉는 자리. 그것이 여러분 영혼의 복입니다. 주님만 앉아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을 놓지 않는 신앙. 주님이 우리에게 솔로몬의 가마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앉으라고요. 너만 앉아야 돼. 나의 신부만 앉아야 된다. 내가 너 때문에 이 솔로몬의 가마 만들어놨다. 그리고 60명의 호위무사들을 보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밤 가운데 무사들이 칼을 차고 왔습니다. 주님의 결혼식을 방해하려고.
내 영혼이 그 솔로몬의 가마에 타지 못하도록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이겨야 될 그 싸움 가운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호위무사까지 대동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기시고 그 솔로몬의 가마에 타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에 솔로몬의 가마를 만드십시오. 은과 금과 자색 깔개를 만드셔서 우리 주님만 앉도록 만드십시오. 주님은 오늘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거 만들지 마시고요. 주님만 앉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색은 바로 십자가의 피, 십자가의 보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가 오직 그 솔로몬 가마에 충만한 것처럼 내 안에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영혼이 되십시오. 그래야만 주님이 내 안에 오시고 내 영혼이 솔로몬의 가마에 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영적 전쟁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익어서 추수할 그때에 우리는 전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솔로몬의 가마에 타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호위무사들이 있으니까요. 보호해주고 같이 해주는 자들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솔로몬의 가마에 타지 못하면, 우리 주님과 그 보좌에 함께 앉지 못하면 우리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내 영혼은 주님만 찾으십시오. 주님만 바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아가서 4장, 5장, 6장, 7장, 8장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솔로몬의 가마에 타는 것과 그 주님이 내 솔로몬의 가마에 탈 수 있는 여러분의 영성을 예비하는 것이 진정한 여러분 영혼의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솔로몬의 가마에 타십시오. 솔로몬을 여러분 영혼의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앉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십자가에 보혈로 장식하신 그 보혈의 가마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반드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성을 가진 자들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삶의 모든 순간을 주님과 함께 이기며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을 보지 않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위해 주님 사랑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고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성전 가운데 아버지 가장 귀한 그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만 앉으시도록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린 우리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마지막 때 대출세 때를 준비시키시기 위해 각 나라와 민족들 안에서 주님의 신부들을 일으키실 때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옆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많은 영혼들을 출시하시는 그때 우리 교회가 주님의 눈에 발견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옳은 길로 생명과 진리의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 주님의 일들에 가장 먼저 사용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요구하시는 그 친밀함의 수위까지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그 뜻을 실행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나라 위해 사용해달라고 마지막 때 주님 뜻을 위해 사용받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모든 성도님들과 치료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생명의 주권이 주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도 주님이시요 모든 만물 가운데 명령하시고 운행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곳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마음을 더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 중인 모든 성도님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안수하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셔서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새롭게 되고 강건하게 세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만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모든 성도님들과 치료 중인 성도님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시네. 새 길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새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행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유일한 고백,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수하고 순결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을 찬양하고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순수하고 순결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만 따르는 거룩한 제자고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 모두 다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앉으실 수 있도록 날마다 그 자리에 무엇이 놓아있는지 성령으로 점검하게 하시고 주님이 아닌 것들은 모두 다 내어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주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주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영원토록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